이사야 9장 1, 2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누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고통 속에 빛이 보이는 순간, 이사야 9장 1, 2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빛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왠지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길이 탁탁 막힌 것 같고, 몸은 지칠 대로 지쳐서 마음마저 어두워지고 캄캄해져서 도무지 앞날이 보이지 않는 순간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생에서 신앙의 반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빛이 비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고통 속에 빛이 보이는 순간은 인생이 편안할 때가 아니라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입니다. 이사야 9장 1, 2절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더 가까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1절에서 말하는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외적에게 가장 먼저 공격당한 곳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침략을 당하고 가장 먼저 고통받았던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곳은 이스라엘의 전쟁 난민 지역과도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북부 갈릴리 지역에 있던 스불론과 납달리는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매번 처음으로 밟고 지나가는 전초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아람이 공격할 때는 광야와 강가가 많아서 방어하기가 참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 땅은 가장 먼저 고통을 겪고 가장 먼저 피난민과 약탈을 경험한 전쟁 피난민 지역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사야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라고 말한 배경에는 단순히 상징적 의미만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서 고통하며 슬퍼하며 낙심하고 있는 그러한 극심한 절망이 있었던 바로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의 우리 삶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갈릴리 땅 주민들이 가장 먼저 엄청난 고통과 전쟁을 경험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빛이 임한 거룩한 땅이 되었듯이 우리 인생의 터널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보시고 새 빛과 새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통당하던 갈릴리 땅 주민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도다. 할렐루야. 흑암 속에 있던 백성,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백성, 그들에게 큰 빛이 임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빛은 히브리어 오르, 바로 이 오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그저 단순한 밝음이 아니라 혼돈을 질서로 바꾸는 창조의 빛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여기서 빛도 바로 오르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빛도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에서 나오는 빛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오신다는 말은 너희 문제 그 하나하나를 해결해 줄게,
이 정도가 아니라 바로 너희 삶 전체를 다시 창조하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통의 밤을 지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도 바로 이와 같이 동일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새롭게 만들 빛이 온다라고 오늘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두 번째 본문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이 말씀의 빛 대신 예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어둠을 이기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고 선언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서 빛인 헬라어 포스는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것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빛, 어둠을 밀어내는 능력, 방향을 보여주는 인도하심, 하나님의 순결한 성품을 드러내는 빛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또는 이기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빛은 어둠과 싸워 이기는 빛, 어둠을 압도하는 빛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의 빛은 어둠에서 건지시는 빛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위로의 빛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은 어둠을 이기는 능력의 빛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통 속에 빛이 보이는 순간은 그럼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여러분, 빛은 언제 옵니까? 우리가 강할 때?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약하고 가장 어둡고 가장 무너져 있을 때 빛은 더욱 강하게 우리를 향하여 비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그 빛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와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은 어둠이 끝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둠 한복판에 먼저 비친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된 후에 빛이 온 것이 아니라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빛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가 모두 치유된 후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와 절망과 죽음의 어둠 한복판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빛이 보이기 전에 빛이 있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빛을 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7절에서는 어둠 속에서도 기다리고 바라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리로다. 아멘. 대부분 고통이 깊을수록 우리 시선은 문제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과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고백은 이것입니다. 문제를 보면 어둠이 커지고 하나님을 보면 빛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빛을 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둘째, 말씀이 빛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이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말씀은 언제나 빛이었습니다. 말씀을 붙들 때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을 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세 번째, 기다림의 시간을 믿음의 시간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기다리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반드시 오십니다. 고통 속에 빛이 보이는 순간은 반드시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망은 소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눈물은 기쁨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을 넉넉히 이기시는 빛이시며 새 질서를 창조하시는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인생의 터널 속을 지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고통 속에서 빛이 보이는 순간은 내 삶에 예수님이 다시 창조하시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빛을 바라보십시오. 그 빛을 꽉 붙잡으십시오. 그 빛이 여러분을 반드시 어둠의 터널 밖으로 이끌어 내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슬픔 속에서도 기쁨을,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